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은 파축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형 장자로부터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에 자기가 축복을 받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얄궂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이 에서가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 2주 전에 읽어봤는데요.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은 이때 베델에서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고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전부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에서는 아직 또 야곱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야곱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납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베델이란 장소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약속을 받은 장소였고요. 그럼 지금 납복강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장면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런 새 이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갈 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일 거야. 그런 에서의 분노하는 목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야곱은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런 바단 아람에 가 있으라 라는 어머니의 말 듣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냥의 화살 끝을 누굴 향해요? 야곱에게 탁 겨눌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주 그냥 얼른 바단 아람으로 향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도 보면은 두려움이 그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외삼촌 라반이 그 가족이 야곱에 대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 무척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아주 만족스러워했던 것이죠. 네, 하나님의 축복이 라반의 집에 임하는 것, 그것도 아주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꽉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라반이 자기보다 야곱이 더 지금 재산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야곱이 지닌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재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손해의식이 생긴 것이에요. 게다가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반과 그의 가족들은 야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야곱도 이제는 도저히 외삼촌과 자기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떠난 것이죠. 32장 1절 2절 보면요.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또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렇게 마하나임이라고 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까지 만난 거예요. 그러니 우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하셨네. 그런 감동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라면서 마하나임이라고 승리의 이름을 그곳에 지은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란 그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 좌우 쪽에서 자신을 지켜준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하나임이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었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승리감에 취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형통의 길이 쫙 열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니까 형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3절과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네, 5절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물론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형 에서의 마음 조금 뭔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에서폰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기대와 같았을까요?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결국 또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야곱의 그래도 지금까지 주의 사자를 만나고 내가 널 지켜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으니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전혀 믿음과 다른 그런 현실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불어 닥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더 커졌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막상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대했는데 기대한 일이 반대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떨까요? 절망감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겠죠. 지금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이 순간에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큰 절망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지? 400명의 군대를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안절부절할 이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야곱은 절망과 두려움을 주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와 이제는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때 기억한 것은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자기의 고향을 출발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떠올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 주변에 있던 것은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네. 그리고 13절부터 그러면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400명 데리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축복하러 오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자기와 싸움을 하고자 온다고 그렇게 직감을 했겠죠. 그러면서 형의 마음을 이제는 누그러뜨릴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해서 자기가 가는 것보다 먼저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모두 자기보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족과 함께 또는 신앙의 동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긴박한 문제 앞에서요. 우리 인생 길을 가다 보면 긴박한 문제, 이것은 꼭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직면할 때가 있어요. 직면해야 될 때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이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나아가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야곱은 이 바다나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도
그 혼자 두려움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베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거죠. 지금 긴박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라는 에서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떠난 거예요. 바단 아람을 떠난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 야곱은 다 묵상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 경험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두려움에 직면하고 계신가요? 막막한 상황 앞에서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겪었던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했음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때 날 도와주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심,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도록 합시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 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자 야곱은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란 누굴까요? 네, 구약의 표현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나타난 천사, 그 천사인가?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상상되십니까? 씨름이란 단어는요,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간절히 붙잡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변화무쌍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네, 야곱은 베델처럼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와서 천사와 씨름을 지금 야곱과 하는데요. 그 야곱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허벅지 관절이 탁
그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야곱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당신이 나한테 축복을 줘야만 이제 손을 놓겠다 이겁니다. 야곱은 어찌든 축복을 끈질기게 받기를 원했어요. 우리 베델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잠깐 다시 찾아보면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런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때 주셨던 축복을 반드시 지금 확인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 천사를 보내지 않겠다 말하면서 끈질기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게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도와주세요. 어찌합니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땐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받았을 때의 감동까지도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는 감동까지도 느끼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차원에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돼서 이렇게 질문을 또 야곱에게 합니다. 27절과 28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꿈치. 네? 뒤꿈치 잡고. 네, 발꿈치를 잡았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언어에서 야곱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원래 그의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탁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네, 이제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야곱이 약복강가에 서기까지 야곱의 삶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야곱은 그 배고픈 에서에게 자기 팥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다 자기 것으로 취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까지 그냥 눈가림을 싹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야곱 대신 야곱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의 집에서 그 정직한
룩카에 보이지 않는 좀 이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으로 그냥 힘쓰고 애쓰면서 얻고 싶은 것은 다 취하고 쟁취하는, 노력하는 그런 삶을,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의 삶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든지 축복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셨어요. 야복나루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받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복나루에서는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의 존재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경쟁에서 다투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준비돼서 주신 그 축복을 취하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터닝 시키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배들이 있어야겠죠.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quiet time,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뀐 것처럼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그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삶의 전환점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2장 3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읽어 주실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참 재밌죠.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야곱이 불렀습니다. 브니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죠. 하나님과 붙어서 씨름하는 기도로 그는 넉넉히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분이 자신과 씨름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브니엘, 바로 나와 씨름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명이세요. 생명. 그러므로
자기 생명,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막 불태워서 자기의 그냥 힘써서 애써서 막 뭔가를 내 노력으로 얻어가고 쌓아가는 그런 삶은 이제 끝난 것이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넉넉한 승리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론 허벅지를 쩔뚝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밤에 꿈에 나타나셨었죠. 그런데 브니엘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곳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죠. 브니엘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존재가 바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제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그냥 쟁취하고 경쟁하고 싸워 이기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 바로 이곳이 브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를 붙드는 그곳은 바로 베델이며 브니엘입니다. 주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며, 겨루어 싸워 이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싸움은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승리하였네, 그 승리감을 온전히 누리시며 정말 우리들의 삶의 승리로 풀어지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라는 새 피조물이 된 삶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이러할 때 형통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은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환점을 아직 맞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전환점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시작되고 계신 분들은 그 형통의 길로 쭉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이 물려오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운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미 주신 그 승리와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